오늘 이 아침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새벽 기도, 헌신의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제목은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 계시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이죠, 5대 제사 가운데서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말할 때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모세가 레위기 율법을 받을 당시에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번제는 말이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번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느 날 말이죠,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제사장이 나의 명부를 쭉 살펴보더니 당신은 이제 이런 짐승을 끌고 나와서 번제단에 올 필요가 영원히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갑작스러운 그 일에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영원한 죄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당신은 이제 무죄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번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선언을 받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큰 충격과 얼마나 큰 놀람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큰 희생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참 그 감동에 따라서 나도 무엇인가 참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고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 동기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릴고 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 드려지는 바로 그 제물이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바치는 헌신도 있고 또 그 속에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제사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속죄제는 말이죠, 율법을 어긴 것이 있을 때 꼭 주님 앞에 의무적으로 바치는 그 제사가 속죄제이고, 번제는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을 때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믿음이나 헌신의 삶을 다짐하고 싶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 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짐승을 골라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공동체를 위한 그런 번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첫 번째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우리가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뿐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짐승은 반드시 집에서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짐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냥을 해서 죽은 짐승이나 들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야생동물은 길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칠어서 산채로 성막에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축 가운데서도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소나 양은 말이죠 주인에게 잘 순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제물들은 자기 발로 걸어가야지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억지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희생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번제물에는 말이죠 비둘기도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흠없는 수컷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암컷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수컷을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대표성의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남성이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이 수컷은 대표성의 차원에서 이제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안수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먼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먼저 짐승을 여러분 그림 하나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먼저 제물 드리는 당사자가 그 짐승 위에 손을 얹어서 이제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나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가고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넘어와서 나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주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짐승의 제물은 완전히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온전한 흠없는 제물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 그 짐승의 희생 제물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는 온전한 거룩으로 인류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되어지면 이중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중교환은 나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넘어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재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정강이와 내장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5절 6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제물 드리는 자의 이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진실한 내면을 주님 앞에 바치도록 한다, 이런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벗겨진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의 목이 되어 제사장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을 뜬다라고 말했을 때 짐승을 잡은 이후에 뼈마디를 따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때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은 다음에 제단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자기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죽는 짐승의 희생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깊이 회개하면서 죄에 대하여 점점 멀어지려 하는 그런 우리의 각오와 결단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말이죠,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데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없으면 속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자, 반드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를 대신하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예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제물 전체를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데 두 번째 그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진 모든 짐승의 각을 뜬 그 모든 짐승의 살들 그리고 내장들 이것을 함께 다 태우는 거죠. 이렇게 다 태울 때 나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태우는 모든 이 화제를 하나님이 참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가 속해진다는 것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려지는 이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를 말씀하신 후에
6장에서는 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에 대한 지침이 6장 8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죄인들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혹은 자신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제사가 있고, 지금 제사장이 드리는 이 번제, 이 제사는 말이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중보의 제사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침에 드려진 번제물이 밤새도록 제단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밤새 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매우 강조하신 거예요. 자, 6장 9절을 보게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제물, 곧 이것을 가리켜 상번제물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상번제는 말이죠, 늘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상번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제사인데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드려서 아침까지 그 번제물이 타도록 하고 또 아침에 한 마리를 더 드려서 저녁까지 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상번제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말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영원한 충성과 헌신을 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제사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단 하루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충성도 이 속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인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도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또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고 영원한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영원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 거룩하고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단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개인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제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자세가 또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물을 잡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 번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올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모든 과정을 당신이 직접 담당하셨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알아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고 싶은 이 거룩한 열망과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이죠, 제물을 죽이고 이 씹는 과정은 예배자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미리 예배를 준비하여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맡은 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고,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찬양대나 기도자나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정성을 다한 그런 준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또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뿐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어서 여호와 앞에 겸손히 나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모든 과정에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번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